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보지 않고 옮겨 있었으니 보이지 않고 그는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상희 전사님이 하도 교회 자랑을 많이 해서 한번 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자리라 이게 낯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의 그 LA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LA 로스앤젤레스에 월드미션 대학교가 있는데 한 37년 된 학교입니다. 지금 학생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그 학사과정 그리고 석사 박사과정 예배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학과장으로 있고 또 제가 뭐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예배에 대한 또 마음과 또 열정이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자리를 또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찬양과 예배학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로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 예배학과에 6년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지금 약 80명의 우리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있습니다. 저를 이제 소개할 때 그 아이자야 61의 그 조성민 간사가 저를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저를 현대 예배와 찬양의 시조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시조세면은 뭐 죽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참 그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 모태신앙 하면은 뭐 웃음 말이 있잖아요. I can't, 못한다 뭐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은사가 많으신 예언도 많으시고 또 병 치료도 많이 하셨던 우리 전사님 어머니 밑에서 혹독한 신앙생활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는 많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교회에 그 당시만 해도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토요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였습니다. 주일학교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오후 예배 한 3시쯤인가요? 그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그 옛날에는 그래도 골목대장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좀 못 갔어요.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어떻게 아셨는지 이제 앞으로 밥을 먹지 말아라. 뭐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뭘 밥을 먹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까지 좀 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모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그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은 굶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예배와 찬양 인도 또 오랫동안 그런 사역들을 해오면서 뭐 전도사 또 목사로서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또는 뭐 영과 진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사역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은혜 이런 거는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또 가르치고 또 예배팀이나 또 예배 사역이나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분명히 좀 알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오래전이죠. 또 미국에 와서 그 발전하는 또 현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와 같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군요. 존 맥스웰이라는 그러한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리더십의 대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짧은 글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제가 짧은 그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어느 홀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은 성공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모두 다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승부욕이 강한 세 아들은 함께 모여 자신의 늙으신 어머니께 무엇을 선물했는지 자랑했다. 첫째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렸어. 둘째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께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사드렸어. 셋째가 말했다. 형들 모두 나에게 졌어. 어머니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즘 시력이 약해지셔서 글을 잘 못 읽으셔.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 내용을 모조리 암송하는 갈색 앵무새를 사드렸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 12명이 12년 동안 밤낮으로 훈련시킨 결과물이었어. 그 훈련비로 1년에 10만 달러씩 10년이나 기부금을 내야 했지만 난 전혀 아깝지 않았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몇 절만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앵무새가 하나도 틀림없이 척척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 줄 거야. 얼마 후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첫째 아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째야, 너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내가 사용하는 방은 오직 한 개인데 온 방을 다 청소해야 하니 정말 힘들구나.
둘째 아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랬다. 둘째야, 난 이제 여행 다니기엔 늙었어. 나는 항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탈 일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너가 보내는 운전사는 무례하게 짝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셋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어머니의 상당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막내야, 이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오직 너 막내밖에 없구나. 그 닭고기는 정말 맛있었단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7시간 예배 드리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그 부목사님은 또 12시부터 찬양 인도를 한대요. 그러면은 네, 그냥 말만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요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수이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좀 쉬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한 3, 40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강사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굉장히 압축해서 1년, 2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아주 3, 40분에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는 계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올바른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올바른 반응을 할 때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th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뜻에, 그 다음에 그 ship은 여러 가지로 마음의 자세도 될 수 있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이제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다라는, 성경에는 이제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의 그 원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예배가 이렇게 많이 불리고 또 해석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너무나 정신없어서 다 그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샤라는 것과 프로슈코네오라고 하는 엎드림, 무릎 꿇음,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경외함, 이러한 뜻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바드, 구약의 아바드와 신약의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질서, 그리고 행위들, 우리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샤와 프로슈코네어의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바드와 레이투르기아와 같은 우리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순서에 맞게끔 우리의 질서 있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 존경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왜 안 돌아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예배를 잘 드린다, 이런 거는 이제 예배의 성경적인 예배에 맞지 않는 거죠. 어떤 마음은 중심은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성경적인 의미는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 의례적이고 우리 준비되고 질서된 이런 모습도 굉장히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장막이라는 개념하고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바깥들, 안뜰, 지성소로 향하는 그러한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순종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장막과 같은 질서 있는 그러한 예전적인 모습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다윗의 열정과 그러한 순전적인 마음, 그런 것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의 개념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사마리아 그 여인은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회당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것과 또 진리적인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예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회당 예배, 말씀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회당 예배, 유대인들이 주로 드렸던 그러한 예배와,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드렸었던 그런 성찬 예배, 다락방 예배, 이것이 초대교회 때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오면서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를 돌이켜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서 있는 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집사님,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한 순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7가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또는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할 것인가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주임재교회에 이제 와서는 7가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가지. 또 지난번에는 9가지라고 하고, 또 지난번에는 12가지라고 하고, 근데 오늘은 7가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7가지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7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첫째, 예배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말씀, 그리고 우리의 반응과 결단,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 이 4가지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우리의 응답과 결단, 세상으로의 나아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요 4가지 흐름의 예배가 꽉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은 결단하고 예라고 대답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는 원래 교회 안 가려고 했어. 근데 눈 떠보니까 예배당 좌석에 앉아있네. 이런 은혜도 있지만은 또 안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만 가지고도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찬양의 DNA 속성을 말씀드리면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2군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을 때에 이사야가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하다가 3번 있으면 거룩하다의 3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서고에서는 3배라고 하는 것은 극거룩, 아주 거룩이 수만 배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보호자의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보호자의 24장로와 천사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찬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찬양의 DNA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 찬양을 굉장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찬양에 여러 가지 많은 찬양들이 있었지만은 그 찬양을 양파처럼 쪼개고 하면은 거기에 거룩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렇게 많이 작사 작곡된 찬양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희박한 것이 좀 많이 연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거룩의 속성이 좀 강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오늘 제가 찬양을 보니까 우리 이상희 전사님 자랑할 만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 네로라는 예배는 제가 다 가봤는데, 베델이나 지저스 컬처나 제가 여러 군데 다 가봤는데, 우리 주임재교회 이 찬양을 보니까 그거보다도 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 많이 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한 두세 명만 안면 하시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찬양의 속성은 거룩이다. 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은 뭐냐면 부르심과 말씀과 결단과 파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드리고 있는 저희의 예배도 똑같이 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응답으로,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길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에서 그거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말씀 이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많이 좀 없어졌는데, 어쨌든 말씀 이후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식으로는 성찬의 시간이 있죠. 성찬도 어떻게 보면은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성찬이거든요. 성찬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원어 뜻은 유카리스트,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자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떡을 떼면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가 좀 많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축도 또는 축복송, 블레싱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파송의 시간에 사실은 더 결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죠.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일 예배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기념식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해내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거든요. 그것은 좀 이따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배라고 하는 그 컨텐츠, 예배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도 이야기고 내러티브도 이야기. 똑같이 우리 한글로는 번역되는데, 내러티브랑 스토리가 다른 점은 뭐냐? 이 내러티브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그러한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양, 말씀,
기도, 모든 이 1시간, 2시간, 7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냐? 창조, 그리고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또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또 재창조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주 행하신 일 찬양에,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포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성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파송, 이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때에는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보통 했잖아요. 항상 모임에 악수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안 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근데 저는 이 하도 2단, 3단들이 이거를 다 써버려가지고 사실은 이 종말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좀 어색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주요, 그리고 그래서 소망,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굉장히 그러한 말씀과 또 그러한 선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이 재창조, 주님 오시는 종말, 이런 것이 굉장히 예배에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세 번째, 예배는 순서가 아니라 흐름이다. 초대교회 때의 예배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의 그 원형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는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5시간 예배 드리는 거, 7시간이죠, 참. 7시간 예배 드리는 거 더 늘려야 돼요. 다시 볼 줄 모르니까 제가 막 그냥,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언제 시간이 끝날 줄 몰랐어요. 누가 시간 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보통 교회들 이렇게 좀 중형 대형 교회들 가면은 이제 시간 되면은 1분만 늦어도 시계 보고 그리고 또 빨리 끝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또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만 하니까 나가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자율성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자율적으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찬양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즉흥성이 있었어요. 누가 은혜 받고 또 그런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있으면은 또 일어나서 또 찬양 또 같이 또 힘차게 하고, 그리고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그 예배, 원래의 예배,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해서 몇 분 해야 되고, 설교는 30분 해야 되고 35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는 또 3분 넘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원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졌던 게 원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그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그 늦게까지 계속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게 하나의 예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배가 많이 인위적으로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7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참 이게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초대교회 예배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저는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이 모니터가 없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용서하십시오. 네 번째 예배는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나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때에 맞는, 사람에 맞는, 또 우리들에 맞는 각자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그래서 Jesus Christ is worship leader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인도자이시다, worship leader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삼위일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사실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유명한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제 드렸었던 그 주일 예배는 헛것이다. 우리가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주일 예배는 무용지물이다. 아주 강성이었죠. 강성. 신약자이자 목회자이고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예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우리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진짜 잘 살아야 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복절, 제헌절 또는 3.1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예배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진짜 예배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날 때쯤이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이제 잘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싸우기 전에 북 두드리고 함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만 영화 봤나요? 이제 그 전쟁 싸우기 일보 직전에 막 그러잖아요. 막 두드리고 마치 파송 예배, 주일 예배 끝날 때는 이러한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이제 힘내자고 서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낼 수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예배할 수 있어? 이러한 의기투합, 진군가라고 하죠. 진군가. 그런 것들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예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런 삶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삶의 예배가 뭐냐? 도대체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또 학생, 청년부 이렇게 오면서 또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삶의 예배라는 게 저는 아주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삶의 예배, 이게 너무 피상적이다. 이게 너무 뭉뚱거려. 그냥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삶의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형식과 똑같은 형식을 가졌더라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 다르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삶의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우리의 반응과 또 결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놓고 보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새날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감동이 있어서 제가 글을 얼마 안 됩니다. 글을 읽었는데 유열이 자기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하고 나서 느꼈던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자기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아이고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너한테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루를 또 인생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예전에 많이 지도하면서 보니까 큐티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큐티 싫어하는 청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큐티를 잘 따라오는데 또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가 하면은 너무나 좋은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생각과 성격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올빼미족도 있고 부엉이족도 있고 아침에 12시에 일어나는 분이 있고, 아침이 아니죠. 대낮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이 있는 거는 밤새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획일적이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큐티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눈을 뜨면 무조건 한마디라도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도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긴 말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성찬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속에서 보면 성찬의 시간이에요. 성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배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쫓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 그 핵심 뭐냐?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법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은 세상의 잣대에, 세상의 법에, 거기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역경, 이런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도 유익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로 느껴라.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도 그가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무나 기뻐. 얼마나 돌에 맞아서도 너무나 기쁘다.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배 속에서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우리의 반응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축복의 시간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인 겁니다. 여섯 번째, 예배는 기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어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떤 질문 토의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이거를 탈출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추억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전에 영화 보면은 아버지가 멀리 어디에 떠났다가 장성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랑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추억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역경의 속에서 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내가 기쁨, 또 로또를 맞았을 때 너무나 기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점점 많아지게 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특히 찬양 사역자들, 찬양 인도자, 찬양에 또 이런 관계된 사람들은 이 추억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마다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그날 와가지고 그 전날 곡을 이렇게 그냥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을 생각하고 또 저 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고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과 역경, 또 우리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려움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에서 그 5장에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배자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 뒷장에 계속 그 장면에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나는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평생 축복하겠다. 그리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읽지를 않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냔 말이죠. 그래서 중세 성자였던 로렌스,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책을 멀리 하시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10분 만에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짧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로렌스 형제가 30년 전쟁, 신교와 구교가 충돌해가지고 3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는데 17세기에 이 전쟁 가운데 참여했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18세, 19세 되는 이 나이에 벌써 이 다리를 절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기쁨 가운데 그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로렌스 형제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일생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 계속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반도 안 했는데 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여기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제가 연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니까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데 다들 싫어하잖아요. 길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
제가 어디 운전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 여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쌓여서 하루의 예배가 되고 일주일의 예배가 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예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법에 자꾸 기웃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많이 살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많이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낼까? 이러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에 자꾸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삽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영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예배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석과 같이 그 프레셔스 블러드, 보혈의 피로써 정말 그 놀라운 그 값어치도 엄청 많은 그러한 놀라운 값어치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귀중한 존재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그냥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린 이런 귀중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러한 값어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파이어, 루비, 다 다이아몬드,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 보석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소중한 존재,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소중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임제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이 시대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주시는 우리 두 분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와 예배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